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장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 6장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1장에서는 서론 부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아직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이 2장과 3장은 21장과 22장에 완성된 천상의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는 사탄의 미혹과 또 완성을 향한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장과 3장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하고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아울러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가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4장과 5장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장 7절까지의 내용과 대칭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 백마를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묘사된 이 하늘에서의 승리와 정복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책이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20장에서는 그 책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장과 5장은 그러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격으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서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과 완성이 적혀있는 그 책을 여실 수 있게 된 유다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7뿔로 표현된 전능의 힘, 완전한 승리를 가지신 분이시고 7눈, 7영인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점강적인 기법으로 그런 논리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 다음에 7 대접이 나오고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인, 7 나팔, 7 대접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며 점강법을 써서 기록을 해 놓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순서를 매기죠.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칭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양, 이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그것이 논리적인 순서이듯이 요한계시록도 시간적인 배열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장과 5장을 이해하시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후에 거기서 다시 책을 받아서 그 임봉을 여시면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결국은 모두 물리치시고 먼 훗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다는 이런 식의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그 너머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 거죠. 십자가가 창세 전에 선 것이니까 창세 전에 승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beyond history, 여기에 서 있고 이 십자가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전부를 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전부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시간 속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시간 속에서 떠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에스파그메누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런다고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창세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시면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이미 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창세로부터 최후의 종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우주의 역사 동안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계시록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몇 번째 인이 떨어진 상태고 앞으로 언제 몇 번째 인이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몰지각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 인은 차례차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고 전 이 우주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건 제가 7 재앙들을 공부하면서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이 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꾸 거기다가 역사를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곡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씨 공동체인가? 이게 바코드인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성경 안에 그러한 수수께끼는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책에 인을 떼어서 책을 열 자격이 있으신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속의 역사의 시작과 완성이 들어있는 책을 취하시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그 4장과 5장을 보면 보세요. 이런 부분도요.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기 전인 기원 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죠. 왜냐면 그때가 요한이 95이나 96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이에요. 그때 비로소 책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들게 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이제 막 찬양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니까 막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해요. 뭘 들었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동시에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필요한 검은고와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대접이 함께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연관이 있을 법하지요? 일찍이 칼빈은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는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향기 나는 예물로 정의를 한다면 그 말이 금방 이해가 가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또 자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자신의 성숙 그리고 거룩으로의 열망으로 수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염원이 성도들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로 부르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겠어요? 이 기도와 찬양이 같이 등장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재창조를 향한 그러한 기도라면 이 새 노래로 부르는 이 찬양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 새 노래도 역시 재창조의 완성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중에 시편과 이사야서에도 새 노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두 군데만 찾아보고 가죠.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새 노래는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늘 새 곡, 신곡들을 노래하더라고요.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쓰인 새 노래의 이 새롭다라는 그 단어는요, 네오스, 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카이넨이에요. 그 단어는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재창조, 그러니까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유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이유예요. 찬양의 이유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과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과거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만들어주셨다. 현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새 노래예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과거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은 시제가 자꾸 헛갈리시죠.
우리가 4장과 5장을 잘 보면 이제 그 구속의 시작과 완성이 적혀있는 책이 이제 앞으로 열리고 그 일이 지상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 완성은 먼 것 같죠. 근데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already not yet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이 시간 속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신분적, 운명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존재론적, 시간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어져 가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단어로도 사실은 부족해요. 설명이 빈약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짧은 언어로 그것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요. 일단 그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이 기본적 원리만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이유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한 성취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확실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표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과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과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죠.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더러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라 그러죠.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또 여기서는 되어 가라 그래요. 영어로도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그런다고요. 오늘 본문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에고라사스 사서 이렇게 과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가는 방법을 베드로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쉽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도 여러분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그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찬양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이 쉽게 나오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천상의 교회가 부르고 있는 그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완성을 향해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 새 노래로 부르는 그 찬양을, 동일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하늘의 교회가 부르고 있는 그 천상의 찬양은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가슴 벅찬 찬양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재창조의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아요. 너무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고단해서 이게 맞는 삶인가 가끔 의심도 들어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목사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그런 의심과 의혹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무소부재하고 편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한다고요. 그래서 루터가 참새가 내 머리에 똥 싸고 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할 수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똥 싸고 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기억해내라 그러죠. 기억해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계신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까지 들어요. 또 때로 내 꼴을 보면 이게 진짜 나중에 완성이 되긴 될까?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 완성이 되긴 될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내 생물과 24장로와 똑같은 찬양을 오늘 지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그 동일한 찬양을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새 노래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세요. 테레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킴은 단순히 무균실, 진공 상태로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지킴이에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가시로 담으로 우리의 진로를 막으시고 때로는 패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단하고 수고스럽고 피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세아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만사형통으로 잘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가시로 담으로 이렇게 막혀가는 게 하나님의 지키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겪으시는 좌절,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그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인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가끔이지만 신자로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야말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해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아주 드물지만. 근데 그렇게 살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삶이 오히려 피곤해요. 고단하죠. 그렇게 살면 세상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해요.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때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신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 형제들을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서 단 한순간도, 침 삼키는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고단함과 피곤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첫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시간 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수긍하고 싶지 않죠? 아니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정말 하나님도 속도 없으시네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많이 울다 가셨어요.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저도 아주 그분이 우신 만큼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진 고문 속에서도 악소리 한 번 안 낸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남자가 그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그분이 최근에 당하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게 부족한 게 무엇고 나는 어느 곳을 향해서 자라가야 하는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분의 진심인 것을 그분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런 교인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친구는 최근에 하는 일이 잘 돼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 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일이 잘 되는데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해짐을 느낍니다. 만일 이런 성공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확실히 우리 인간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저는 이런 실력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 알아듣긴 알아듣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기껏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남들 앞에서 뻐기는 데나 쓰고 있고 말이죠. 나는 이만큼 알아. 너 이만큼 알아? 구역예배 가가지고 남들 완전히 묵사발 해놓고 돌아오면서 이겼어. 내가 최고야. 이기긴 뭘 이겨요, 개뿔이나. 지들이 어딜 날 따라. 이런 쪼다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행복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공부한 것이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게 무슨 올바른 말씀 공부이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건 아니라 말이죠. 아니 무슨 포로 1차 기한이 몇 년이고 2차 기한이 몇 년이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세에 떠났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건 아데아 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Not essential.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직접 만나고 어이 잘 있었어요? 그때 몇 살에 나왔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걸 갖고 내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기쁘게 하나 되는데 쓰이는 게 이게 바른 성경 공부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아주 우울해져요. 좌절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무너무나 기뻐요. 소망이 생겨요,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들을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범사에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찬양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며 완성해 나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나 같은 불가능한 인간도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구나. 아유, 안심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언젠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찬양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단해 죽겠는데 내 안에서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이 삶이 그 완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과정이니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찬송하고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는 동일한 찬양으로 지금 찬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I shall lose none of all.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갈 거예요. 다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신다면, 왜요? 그거는 성령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조금 슬픔은 어때? 아픔은 어때? 고단함은 어때? 가는 거예요, 글로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답답한 과정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찬송의 이유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는 될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찬송하리로다. 너 사업 망했지만, 너 사기당했지만 찬송하리로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니까. 그게 내 목적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오직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신자들의 기쁨이요 찬송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나의 거룩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사진을 이미 보았어요. 이러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They are blameless.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흠이 없는 자가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되어 있잖아요. 이 완성된 사진을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나 처지나 여러분의 꼴을 보지 마시고 이 사진을 늘 떠올리면서 여기로 가시란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거기로 갈 거야.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분명히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송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나 오늘 실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갈 거다. 이 실수도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그리로 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한 지점에 딱 보일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사기당한 게 여기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 시점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게 쫙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 길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여기란 말이에요.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그 길을 여러분이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거기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찬송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슬프세요? 찬송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신 거예요. 자식 새끼가 그렇게 속 썩이고 있어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 지금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은 거기서 반드시 뭔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성도님처럼 나는 거기서 이걸 배웠습니다. 라는 그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 같은 외로움 속에서 목사님 나는 이걸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놈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오냐? 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그럴 때에, 힘이 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목표 지점만 바라보세요.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보시면서도 꾹 참고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당장에 내려오셔서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그리고 품에 안고 데리고 올라가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꾹 참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게 꼭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길,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맨발로 뛰어나오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 볼에 흘러내린 그 눈물 자국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물 많이 흘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 거 아닙니까? 부활을 해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승천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죽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갑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으세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한 삶,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조조에게 잡혀갔던 적이 있죠. 이 조조가 관우를 회유를 하려고 금은보화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줘요. 그런데도 요동을 하지 않아요, 관우가. 근데 마지막에 이 적토마를, 하루에 1000리를 간다는 적토마를 딱 선물하니까 관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조조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아니 저런 말 1000마리도 살 수 있을 만한 금은보화를 갖다 줬을 때는 전혀 요동치 않더니 이 적토마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이 생겼으니 우리 죽은 유비 형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그냥 그날로 달려갈 수 있으니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군인 유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금은보화도 회유도 어떠한 고문도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갔어요. 그 말 타고. 조조가 그 모습을 보면서 5 관문을 통과하고 6 장수를 단칼에 날리고 가는 관우를 보면서 유비를 부러워하죠. 나에게도 저런 장수가 하나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나에게도 나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의 영적 전투를 훌륭히 싸워내는 그러한 자들이 좀 있었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면 나의 상황과 처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슬픔, 좌절, 배고픔 혹은 재물, 쾌락 그 어떤 것도 그 주군을 향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그 병사 하나가 심장 부근에 총알을 맞고 수술을 하러 갔어요. 의사가 그 심장 부근에 있는 총알을 꺼내려고 집도를 했는데 그 병사가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 조심하세요. 조금 잘못하면 내 심장 안에 들어있는 우리 나폴레옹 황제가 다칠지도 모른다고. 제가 안토니 후쿠마의 책에서 그 얘기를 읽고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그 병사가 나폴레옹을 품에 품고 있는 만큼 내가 품고 있는가? 관우가 유비를 품고 있는 만큼이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는 그 주군이 계시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든지 그 욕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자가 저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관우는 안 그랬어요. 유비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몇 배를 조조가 갖다 주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것보다 조금만 더 누군가가 준다고 그러면 글로 금방 갑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을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서 얻어내려고 한 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장에 각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목표 지점으로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찬송하세요. 지금 찬송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찬송은 오직 하나, 새 노래여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 나의 완성을, 나의 재창조를 향한 그 새 노래. 나의 주, 나의 예수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를 당신의 피로 사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완성이 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거기서 뵙겠습니다. 이게 새 노래로 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찬송을 할 때에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물이 아멘 하고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그게 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